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한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나가도록 허락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다가 이렇게 이 시간 마음을 모두고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돌아보았을 때 세계적으로나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전쟁이 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참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갈등들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로 향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나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졌던 여러 가지 우상들은 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에 주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오지에서 참으로 환영하는 이들 없는 곳에서 주의 일들 감당하는 사역자들 또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은혜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신 예언은 당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엄청난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감격하고 있고 또 그리하여서 그들이 꿈꾸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아주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참 혐오스러운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얼른 쫓아올 수 없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권면입니다. 이 예언적 경고는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70년 정도 뒤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듯이 중요한 건물이 무너지는 그것도 충격적인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하는 곳이었고 그 민족의 정체성 자체였기 때문에 또 새롭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아주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돌 하나의 도리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파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으로 그냥 겉모양의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리라는 그 이상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엄청나고 끔찍한 예언과 함께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주의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 뜻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있지 말고 똑바로 말씀에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아주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아주 그냥 로마가 제일 센 줄 알고 거기에 실제 삶이나 마음이 가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는 혼란 가운데에서 많이 퍼지게 되는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을 따르다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시험에 들도록 그야말로 멸망하도록 만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오늘의 권면대로 삼가고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삼가라, 깨어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어떤 독수리 형사, 우상이 세워지는 그것을 뜻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물리적 침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상이 이 시대에는 중요하다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교묘하게 우리 영혼의 지성소, 실제로는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건 없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의 제단,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을 살펴보게 되면 내면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 그냥 내가 안전한 거, 누구보다 풍요한 거 그렇게 해서 과시하려는 그 이름에 멸망에 가증하나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뭉쳐진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안정과 안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보다도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의지하고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은행 잔고, 여러 가지 말한다는 자체가 진부할 정도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된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취감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출세하고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 가치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사려는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남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과 불안과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정말로 간단한 표현으로 믿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로 당신은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붙잡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인정이든 관계든 아니면은 건강이든 자녀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우상이 생겨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상들이 그냥 욕망만으로 단순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고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상을 완전히 붙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자녀를 기를 때, 여가를 즐기고 은퇴를 계획할 때 모든 결정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이루은 게 무엇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보면 별다른 생각 없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기준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상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깜빡 넘어가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종종 지혜, 책임, 성공, 심지어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우상과 유혹을 포장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속였던 것처럼 죄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세상에선 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우상이 세워지면 그 소문을 들으면 얼른 도망가라고 했던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경고, 받았던 환난, 유혹보다도 지금 우리는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의 흐름에만 쫓아가지 말고 쉬어서 잠깐 멈추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긴 하는데 외롭습니다. 많이 열심히 살았고 이룬 것도 적지 않은데에도 허무합니다.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으로 계셔야 할 하나님이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숭배받고 중심에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그리고 섬기며 또 하루하루를 지내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중심된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자리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수록 이것을 복받은 삶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삼가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이미 위기가 와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삼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항상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여러 소문이 들릴 때에 세상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재난과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개인의 인생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없이 몰아치는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원하고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지나가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분별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가, 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러한 영적 능력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으로 또 그리로 함께 가서 사람들의 그 방향에 함께 한다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어서 소란스러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오른편을 택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주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생각 없이 가만히 되는 대로 살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이요, 우리가 넘어지기 딱 좋게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환난 가운데에서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피할 때는 빠르게 피해야 되지 사람들이 보통 의지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뒤를 돌아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비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준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 영적인 대비가 아주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견딜 만큼 단단한지, 참으로 교묘하게 다가온 유혹을 이길 만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박해가 오고 조롱이 와도 은근슬쩍 조롱하는 사람의 틈에 켜서 신앙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요 속에서 영적인 근육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도전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윤택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지 않고 시험받지도 않고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우리들이요,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나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임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정신 차린다고,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준비와 공동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틈만 나면은 남 탓하고 틈만 나면은 나는 시험 받았다고 서운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또 선행을 하면 함께 동참하여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할 때에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견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린 이때에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리고 도전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고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특권이고 도무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게 몰아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내 뜻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깊은 교제입니다. 단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시간이 금방 지나가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맛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짧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리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곁에서 내 생각보다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서로 이 배신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우스워 보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거룩해야 될 곳에 불의한 것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실제로 다 죽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일단 개인의 종말은 너무나 쉽게 오고 또 세상의 풍조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종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 파괴를 목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괴되는 것 이상의 성전 변질, 그야말로 성전이 썩어버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경계가 무너지고 거룩하고 속된 것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게 되었고 선과 악이 그리고 희생과 탐욕이 확실치 않게 되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 시대에 교회가 여기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가 더더욱 이것이 무너지고 섞여버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의 취향에 맞추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듣기 좋은 위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현대의 세련된 모습들과 다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는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것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곳으로부터 도망쳐서 비록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말씀이 양적으로는 넘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내 기분과 내 취향으로 말씀을 그냥 고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스타일과 내 기분에 맞는 것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쉽게 속고 있는데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깨어있고 이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깨어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누구나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선지자를 가장한, 말씀 선포자를 가장한 거짓 선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 되어야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기분에 어떻게 느끼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모든 흐름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얘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난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존재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못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혼란과 두려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유혹의 때가 길면, 고난과 조롱의 때가 길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환난의 때에도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의 뜻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해서 그쪽을 뒤돌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영적인 무감각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민감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계속될 것인가? 뭐가 쉬이 사라질 것인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봅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의 가장 깊은 중심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다 내버려두고 거기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그야말로 우상보다 더 가증한 그러한 것들에 내어주고 재물에 내어주고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간다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냐, 영원한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쉬이 사라질 것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오늘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니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예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생각나는 대로, 기분 드는 대로, 사람들 가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분별하고 소망을 품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두 이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주님 아닌 다른 편을 택하고 그리로 쫓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았을 때 주의 편을 택하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주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것들, 연약한 존재들, 우리들 내일 주시지 않을까봐 불안해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도전과 교묘한 유혹 가운데에도 주님의 편을 택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의 도전들 가운데에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